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름 만에 다시 뵙니다. 반갑습니다. 보름 동안에, 물론 이제 마치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제4품 10개의 경을 마쳤기 때문에 한 주 쉬기도 했고요. 원주 선언을 철수하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마는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에 아직까지 그 이름을 못 정했어요. 원주는 원주 선언이랬는데 뭐 해피법당이든 원주는 해피 선언 그랬거든요. 이 자리는 뭐 해피 선언 그렇게 할지 해피법당 남산 이렇게 해야 할지 아직까지 이름을 정하지 못했는데, 네,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남산동에 있는 새로운 공간에서 오늘부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사하느라고 참 힘들어요. 한 주일 내내 좀 피곤했고 아직도 이사 마무리가 다 완성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아직까지 제가 이게 방송이 그저 1시간쯤 전에 이제 겨우 방송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었고, 그러한 형편 때문에 이 책을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요. 네. 나는 불교를 믿는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두 번째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삿짐이 들어올 때 함께 이 책도 파주에서 인쇄되어 가지고 부산까지 이제 도착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좀 발송을 못 하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발송을 좀 시작할 생각이고요. 제 생각에는 잘 만들어진 책입니다. 나중에 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안내드리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겠고요. 자,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부제로 불법승 바로 알기 바른 신행 근본 경전 니까야 이렇게 달았는데, 네, 이 책을 출판해서 인쇄해서 받는 일까지 이번 지난 한 주 쉬는 동안에 다 함께 했습니다. 네. 이게 아직까지 좀 어수선하고 여러분 보시기에도 하얀 바탕에 제 모습만 딱 나오지요. 그대로 벽입니다. 좀 시간을 가지고 뒤에 액자를 달아야 할지 칠판을 달아야 할지 좀 더 고민해서 준비하겠고요. 네, 그렇게 몇 가지 일들로 좀 바삐 피곤하게 보냈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함께 해야 하는데 방송이 연결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좀 많이 서둘러 가지고 이제 겨우 1시간쯤 전에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어요. 네, 그렇게 일단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보강법우님 여전히 시작부터 오셨습니다. 지난 보름간 잘 지내셨지요? 제가 사실 방송 준비가 좀 늦고 그래서 오늘 한 주 공부를 쉬어야 하는가 하고 생각도 좀 했지만 그래도 보강보부님 기다리실까 싶어서 어떻게든 오늘 공부를 해야 한다 하는 마음으로 좀 서둘렀습니다. 네,
다들 뭐 편안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안내 말씀 이어서 지금부터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수업에서 이제 우리가 제3부 공덕이라는 큰 주제에서 제1장 공덕의 개념, 제2장 보시, 그리고 이제 제3장 5계가 시작이 되죠. 뭐 공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오직 경을 통해서 경을 해석하는 이런 공부가 아니고는 정말로 답을 찾기 어려운 공덕이 무엇냐 하는 주제를 잘 공부를 했고, 그랬을 때 그 공덕을 가져오는 거, 네,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라고 해서 보시와 오계와 수행 이래 되죠. 그래서 공덕행의 토대의 첫 번째 주제 보시를 제2장으로 공부했고, 이어서 공덕행의 토대의 두 번째인 오계를 지난주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렇게 공덕으로부터 보시로 오계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잘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네, 제가 그 홈페이지에 수업 보고를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 읽어보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수업입니다. 불교 인문 1 소유 211019 5계 1 공덕 보시 5계의 연결된 의미, 제3부 공덕의 13주에 걸친 수업, 제1장 공덕의 개념 7주, 제2장 보시 6주를 뒤집어 요약 설명한 뒤 제3장 5계의 공부로 연결하였습니다. 이 책은 업의 연결선 위에서 불교 신행의 중심에 자리하는 공덕과 보시, 그리고 5계를 잘 설명한 교과서와 같은 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제가 신자가 공덕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으로의 보시와 5계입니다. 공덕의 개념으로 1. 행위와 행복의 매개, 2. 공덕의 의미와 만드는 방법, 3. 복전 등을 설명하고, 보시에서 팔정도를 실천하는 자 또는 상가에 보시할 것과 보시의 청정, 그리고 살아서 행복한 보시의 결실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시받을 만한 자에 대한 보시보다 더 큰 공덕을 원한다면 삼보에 대한 귀의, 5계를 지님, 수행 등의 순서로 신행해야 한다는 점을 소개하며 제3장 5계의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네, 지난주 공부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이제 우리가 5계를 공부하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참 요 부분이 중요하죠. 보시의 청정, 보시를 뻥튀기 해주는 이런 보시받을 만한 자, 사상팔배의 성자님들에 대해서 보시해서 커다란 공덕을 만드는데, 그것보다 더 큰 공덕을 원한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라고 할 때 삼보에 귀의하는 거, 5계를 지니는 거, 수행,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었죠. 이런 관점 하나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보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제시 없이 무예시 이래 있으니까 좀 많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으로 보면 보시는 다른 존재들에게 내가 무언가 하는 거거든요. 이 표현, 나의 현재 상태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 다른 생명들,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라는 것이 보시가 가지는 하나의 관점이죠. 그런데 이제 보시 가운데 으뜸가는 보시,
보시 받을 만한 그 성자님들에 대한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공덕보다 더 큰 공덕을 원한다면 이제 불법승 3보에 비의하자, 5계를 지니자, 수행하자, 이렇게 제시가 되거든요. 이건 뭔가요? 밖으로 다른 존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공덕이 생겨나는 이 측면보다 정말로 커다란 공덕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데서 생겨난다. 삼보에 귀의한다라는 것도 뭔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함으로써 나는 이런 사람이고자 합니다. 라고 나 자신을 정의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5계 뭔가요? 5가지 삶의 질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한다. 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라고 자기 자신의 삶에 중심을 두는 거거든요. 수행이라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짚고 가야 하는 것은 정말로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한 것을 위해서 공덕을 짓고자 한다. 라고 할 때 이 공덕을 만드는 방향은 바깥쪽으로 행해지는 공덕의 행위보다 나 자신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나 자신의 삶을 어떻게 좀 더 향상된 삶을 살아낼 것이냐. 네, 밖으로 향하는 것보다 안으로 나 자신을 제어하는 일이 훨씬 더 큰 공덕을 가져오는 것이다. 바깥쪽으로 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으로 나 자신을 제어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 삶의 방향을 어찌해야 할 것이냐? 라고 할 때 불법승 삼보에 귀의함으로써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삶,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 나보다 앞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성자의 경지에 오른 그분들을 나도 뒤따라가겠다. 라고 오직 나 자신을 바르게 향상으로 이끄는 이러한 것이 밖으로 향하는 보시보다 더 큰 공덕을 가져온다. 사실은 이제 세상이 많은 경우에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회, 세상. 그 세상을 어떻게 바꿔서 답을 찾을 것인가? 이런 관점을 보여주는 곳이 많은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바깥쪽으로 사회를, 세상을 이런 관점, 이런 관심보다는 나 자신을 어떻게 잘 제어해서 올바른 삶을 살 것인가, 이쪽으로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나 자신을 제어하는 삶, 이러한 관심이 사회성에 대해서 부족을 가져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신이 온전해지면, 내가 온전해지는 만큼 바깥쪽으로 세상을 만나는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는 저절로 더 훌륭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 자신을 제어한다라는 것이 나 하나의 문제인가요? 나도 너도 그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제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이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울까. 네, 이런 관점으로 보아야 하죠. 바깥쪽으로 향하는 것보다 안으로 나를 향하는 데 불교가 더 관심을 두고 거기에서 더 큰 공덕이 생겨난다 라고 하는 이런 방향성이 결코 사회의 번영을 지향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네, 이런 부분 여러분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지난주 수업 좀 되짚어 보았고요. 자, 이제 네, 제3장 공덕 3~5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수업에서 이제 요 2페이지는 보았는데, 그래도 시작 다시 하느라고 시작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1. 개념. 공덕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두바라문경 1번. 공덕의 행위에는 행복이라는 유익한 보가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공덕의 유익한 보를 보아야 합니다. 자해경. 그때 그 유익함 때문에 두려움 없이 공덕을 바라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덕을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보시와 오계입니다. 이때 인색경은 인색과 방일 때문에 보시를 하지 않습니다. 공덕을 바라는 자, 아는 자는 베풀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덕을 바란다면 보시를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큰 공덕을 바란다면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 보시받을 만한 자에게 보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큰 공덕을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에 의지해서 배워 알아야 하는 주제입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과 그 제자들로 구성되는 보시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웰라마 바라문의 큰 보시를 아무도 청정하게 하지 못했다고 알려주는 웰라마경은 복전이 있는 지금에도 모든 보시보다 더 큰 공덕을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데,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니고 사무량심을 닦고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수행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제사와 공덕 총괄장에서 자세히 보게 되죠. 그렇다면 믿음을 갖춘 불교 신자에게 공덕은 보시, 오계, 수행의 순서로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하고자 하고 보시하는 제가 신자가 그보다 더 큰 공덕을 바란다면 그 방법은 오계를 지니는 것입니다. 네, 이런 말씀이죠. 믿음을 갖추고 소유하고자 하는 불교 신자가 공덕을 짓는다라고 할 때, 네, 기본적으로 보시하는 거죠. 그럴 때에 보시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보시해야 그 공덕이 커지느냐, 이런 부분을 앞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공부해서 보시라는 이 공덕행에 의한 공덕을 최대화하더라도 나는 그거로 만족할 수는 없어. 더 큰 공덕이 필요해. 나는 더 큰 공덕을 지어가지고 이제 다음 세상에는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 말고, 뗏목을 만들어서 겨우 한숨 돌리는 이런 사람 말고, 쪽배를 만들어서 그래도 좀 안심하는 이런 공덕 말고, 항공모함 같은 그런 커다란 버팀목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공덕에 대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보시라는 하나의 토대 가지고는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보시보다 더 큰 공덕을 가져오는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부처님한테 질문하는 거죠. 그때 부처님이 알려주는 답이 무엇이냐? 자,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바깥쪽으로 향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제 안쪽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보시라는 밖으로 향하는 공덕행보다 더 큰 공덕을 만들자 라고 부처님께서 삼보에 기의할 것, 오계를 지닐 것, 수행할 것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보시에 이어지는 공덕행의 토대인 오계, 그래서 보시하는 제가신자가 그보다 더 큰 공덕을 바란다면 그 방법은 오계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계가 불교 신행에서 가지는 이런 비중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오계의 5 항목을 포함하는 경전의 모든 용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책이 교과서입니다. 업에 대해서 개괄하기로도 교과서고, 공덕이 무엇입니까? 공덕이라는 그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는데도 교과서고, 보시, 이 중요한 공덕행에 대해서 보시가 무엇이고 어떻게 보시해야 하고 누구에게 보시해야 합니까? 그럴 때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책이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히 오계라고 하는 이 공덕행과 관련해서는 사부니까야에 나타나는 오계가 설해진 모든 용례를 100%입니다. 오계와 관련한 모든 가르침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오계를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이 책이 최선의 교과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오계의 5 항목을 포함하는 경전의 모든 용례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오계만으로 나타나는 용례와 오계를 포함하는 용례로 구분하였는데, 오계만으로 나타나는 용례는 1. 개념에서 오계의 의미를 해석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오계를 포함하는 용례는 2. 오계를 포함하는 교리의 확장에서 소개하였습니다. 다만 오계가 확장된 8계의 경우는 제5장 포살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오계라고 하는 부처님이 알려주신 우리 삶의 질서, 그 기준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지녀야 하는 오계가 있고, 이것이 점점 더 세밀하게 잘 제어되는 삶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출가해서 비구가 되면 227개, 비구니가 되면 311개, 이렇게 계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런가 하면 그 중간에 보름에 3일 동안은 나도 아라한을 본받으리라,
라고 하는 포살이라고 하는 신행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름 중에 3일 포살일에는 5개에다가 3가지만 더해가지고 8개가 주어져요. 포살일에는 5개를 넘어서 8개를 지닌다 라는 거 좀 특별함이 있는데 그러한 8개는 이제 5개에서 다루지 않고 제5장 포살에서 포살 그러니까 8개에 관련한 정리를 하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포살 8개와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5개만으로 나타나는 모든 용례 또는 5개를 포함하고 거기에 더 이어서 확장된 설명이 나타나는 경들의 모든 용례 지금 제3장에서 이어서 소개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5개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24쪽입니다. 큰 1번 5개의 구성과 해석 그리고 중심 주제 1. 5개 자, 5개가 일단 5개니까 개라고 하는 거 5가지 이래 되는 거죠. 5가지 개예요. 그러면 이 5가지 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어떤 5가지로 구성되었느냐? 그 5가지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라고 해석해야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 책이 보여주는 정말 100% 용례를 다 모아가지고 정리했다 라는 데에서 발견하는 중심된 주제 5개라는 것이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고 각각은 이런 의미를 가진다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이 5개가 그 자체로서 중심에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느냐 이거는 정말 중요하지만 잘 찾기 어려운 네, 그러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5개 디가니까야 33.8 합송경 5가지로 구성된 법들 네, 디가니까야 33번경이 합송경이죠. 33번 합송경 그리고 34번 십상경 요 2개의 경은 교리 요약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이지요. 그 가운데 33번 합송경에 5가지로 구성된 법들을 쭉 소개하는 네, 그 5가지로 구성된 법들 항목에서 이제 5개가 나와요. 자, 보면 반자시카 바다니 라고 해서 5가지 학습 계열 이렇게 나와요. 학습 계열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고 주지 않는 곳을 가지는 행위를 삼가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삼가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삼가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을 삼감. 네, 이렇게 5가지입니다. 생명을 해치는 행위,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 거짓을 말하는 행위, 그리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방일하게 머무는 것. 요런 요 5가지를 삼간다 라는 겁니다. 이럴 때 이 5가지 각각을 좀 생각해 보면 자, 요렇게 이제 적었죠. 여기서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는 것은 생명 존중,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삼가는 것은 사회정의,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삼가는 것은 가족보호,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삼가는 것은 관계보호,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을 삼가는 것은 자기보호의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뭐 가장 그렇지요. 뭐 특별한 설명도 필요 없을 거예요.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자라는 것은 뭐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다 말하는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 생명이 제각각 귀하기 때문에 제각각의 생명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5개의 첫 번째 항목인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자라는 것은 생명 존중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삼가는 것은 사회정의라고 있거든요. 자, 주지 않는 것을 가진다라는 것은 뭐 도둑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누군가 잠깐 잊고 간 것을 임자 없는 거네 라고 해서 내가 들고 가면 그 사람이 아차 해가지고 되돌아왔을 때 자기 것을 찾아갈 수 없죠. 뭐 이런 것까지 하여간 도둑질, 훔친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 이전에 어쨌든 정당하게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그것은 내가 갖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정의다. 그 여러 측면을 볼 수 있지만 뭐 요즘도 우리가 그 한국 사회에 참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하면 하여간 대장동 사태 이렇게 이제 될 건데, 거기에서도 보면 결국은 그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연관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계속 어떤 일이 있어요. 정당하지 않는 것을 주잖아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나에게 정당하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정당하게 주어지지 않은 것, 이것을 갖는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회의 정의를 깨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디가니카야의 경에서도 보면 10악업이, 그러니까 10가지 악업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할 때 그 첫 번째에서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도둑질이라고 불리는 이것,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하고 출발하고, 그러면 그 주지 않는 것을 가진 사람을 벌주기 위해서 또 해치는 일이 생겨나고 이하 10악업으로 번져가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뭐 뒤에 다 공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사회 정의를 깨는 것이다. 그래서 5개의 두 번째 항목,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삼가자라는 것은 사회 정의를 지키자 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삼가는 것은 가족보호, 이렇게 보았는데요. 뭐 이제 저희 또래가 이제 살아온 과정에 보면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시절이 IMF 사태가 왔을 때잖아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족이, 부부가 큰 사업을 하는 분도 있지만 작은 사업을 하는 분도 있고 자영업 이렇게 해서 또 부부가 함께 일을 많이 하고 그러죠. 그런데 IMF 사태가 오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거든요. 어음부도는 수도 없이 나고, 내가 정당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문제, 사회의 문제로
내 노력의 대가를 받지 못해서 내가 망하는 IMF 사태로 정말로 그 경제적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참 요새는 극단적 선택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뭐 자살하는 분도 많았고, 그런데 보면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업이 망해가지고 더 이상 가족을 유지하기 힘든 이런 상태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해보자 이래가지고 부부가 손을 맞잡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갔지요. 그래서 IMF 사태를 참 최단 기간에 한국은 극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어려움도 다 극복을 하는 부부를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람을 피게 돼요. 그러면 정말 그 힘든 과정을 다 이겨내고 극복한 이 부부가 어느 한쪽에서 바람을 피게 되면 그때는 아주 냉정하게 갈라지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부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부부가 이제 뭐 아이를 낳고 또 어른들을 모시고 이러면 가족이 되겠죠. 그러나 이 가족의 사실은 주체라고 말하면 부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는 정말로 그 어려운 일들은 함께 힘들수록 더욱이 강한 결속을 통해서 극복해내는데, 어느 한쪽이든 바람을 피운다. 지금 경에서 말하는 음행에서의 삿된 행위죠. 이런 음행에서의 삿된 행위가 있으면 이 강력한 결속이 한순간에 끊어지고 이혼을 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많이 보죠. 아마 그럴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 또는 성행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꼭 뭐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뭐 일부 일처제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랑, 이런 성행위는 그것이 바로 그대와 내가, 우리가 짝이다, 우리가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유일합니다 라고 하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어떤 것이지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수천수억의 빚을 정말로 밤잠 못 자가면서 우리가 같이 갚아내자, 이런 부분도 다 감당하지만 바로 부부관계의 그 근본, 사랑이라는 거, 성행이라는 거, 이 부분에서 삿됨이 끼어들게 되면 이거는 뭐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그대와 내가 오직 우리가 1대1로 부부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이 근본 자리를 해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IMF 사태 때 그 어려움을 정말 부부가 다 강하게 결속해가지고 이겨내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음행에서의 삿된 행위가 끼어들면 가차없이 이 결속관계를 끊고 남이 되어버리는,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죠. 부부관계가 깨지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나요? 자식이라는 가족, 어른이라는 가족, 이 가족 자체가 반쪽아리가 나고
가족 전체가 커다란 아픔을 겪게 되죠.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뭐 단순히 아무 개가 바람 폈어, 에이 바람 한번 핀거 같고 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바로 그 음행이라는 거, 이것이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를 1대1의 관계로 묶어주는 이런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하죠. 그러기 때문에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삼가자 라는, 이것은 가족을 보호하는 강력한 신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미 결혼을 하셨다, 또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람이 있다, 이래 하신 분들은 그대와 나의 1대1의 관계, 이 특별한 이 부분을 깨뜨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 그것은 세간살이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삼간다라는 것을 관계보호라고 했거든요. 이거 친구가 있잖아요. 우리가 중마고라고도 말하고 불알친구라고도 말하고, 또는 삶의 과정에서 많은 그 벗들이 생기죠. 그런데 이 벗들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늘 진실된 사람, 사실을 말하고 이익되게 말하고 때에 맞춰 말하고 이런 사람이면 그와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고 좋아요. 서로 간에 도움되고 이익되고. 그런데 한 사람이 한 번 거짓을 말하면 거짓의 상대방 입장에서 처음에는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거짓은 알려지잖아요.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네? 라는 의아함을 갖게 되죠. 그 거짓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신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죠. 거짓말에 의해서 경계감이 생겨나면 그 이후는 이 관계는 온전할 수 없다. 때로는 진정으로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을 몇 번 말했어. 그렇다면 지금 하는 저 말은 사실이라고 누가 보장할까? 당연히 이래 되겠죠? 이것은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하고 맺어지는 이 특별한 관계, 이 관계를 잘 유지해야겠다라고 하면 때로는 당장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미안합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아픈 고백을 하더라도 어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는 않아야 한다. 라는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여간 거짓을 말한다라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를 내가 끊겠다 라는 신호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죠.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삼가자 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내가 누가 됐든 나하고 관계를 맺는 그분들과의 이 관계를 보호하는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경에서 보면 세간적인 삶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말을 해요. 세 가지 측면에서 성공하면 그대의 삶이 성공한 삶이다. 세 가지 측면에서 실패하면 그대의 삶이 실패한 삶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 경에서는 이제
친척 이렇게 나오지만 인간관계예요. 내가 주변의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이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느냐, 요거죠. 인간관계가 처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이고요. 뭐 출가자는 좀 경우를 달리하겠지만 제가자의 입장에서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어떻게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돈을 버느냐, 그리고 건강을 잘 유지하느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실패를 하면 제가자로서 나의 삶은 실패자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세 가지에서 성공하면 제가자로서의 나의 삶은 성공이다, 이렇게 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뒤에 또 우리가 공부할 거고, 시작하면서 보여드린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에서도 그 부분을 또 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라는 것은 이제 삶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럴 때에 거짓을 말한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성공의 한 부분인 인간관계를 내 스스로 깨겠다라는 이런 시도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거짓말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하얀 거짓말 이런 표현도 하지만 적절하진 않아요. 경에서는 그런 부분을 때에 맞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말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침묵하는 거지, 그것을 하얀 거짓말이란 것을 동원해가지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일단 맞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을 삼가는 것은 자기 보호의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 기본적으로 이건 술 이렇게 말하죠. 불음주 이러니까 술 마시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하면, 술을 마신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술이라는 것이 가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 화학적 성분이 그런 작용을 하죠.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면 취한다라는, 취한 상태가 되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취한 상태가 되면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에는 술을 마시면 그 술에 취해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 이걸 뭐라고 하나요? 방일하게 머문다. 술을 마시면 술 마신 상태에서 제어되지 않는 행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거가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러나 그 모든 부차적으로 야기되는 문제보다 근원적으로 술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내가 할 일을 못하게 만들어. 내가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술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해야 할 일을 못해. 방일하게 머물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데에서 나에게 어떤 일이 결과되나요? 내가 할 일을 열심히 잘 해냄으로써 얻어야 하는 것을 얻지 못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런 필수품조차도 해결하지 못해요. 가족을 잘 부양하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게 술이 가지는 근본적 의미죠. 술이 취해가지고 폭행을 한다거나, 술이 취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다거나, 요즘 같으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배가 막 실한다거나, 이런 거 이제 다 두 번째 일이고, 근본적으로는 술을 마시면 취하게 되고, 그러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 네, 요 측면에 우리가 주목하자고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잘 함으로써 나 자신이 보호되어야 하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그러한 나 자신의 삶의 근본을 흔들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를 해친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방이란 머금을 삼가는 것은 자기 보호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네,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이란 머금, 그거는 조금 있으면 이제 다시 또 경이 설명을 해줍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오계라는 것이 디가니까야 33번 합송경에서 5가지 학습 계율에서 나와요. 자, 우리 원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반자 시카바다니, 반자 5가지, 시카바다니 학습 계율, 빠나티바다 외라마니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감, 아딘나다나 외라마니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삼감, 까메수 미차자라 외라마니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삼감, 무사와다 외라마니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삼감, 수라메라야 마짜 빠마다타나 외라마니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이란 머금을 삼감. 네, 요 5가지 학습 계율이 있다. 우리가 배워서 실천해야 하는 그런 삶의 질서, 기준이 있다. 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책 계속 읽어갑니다. 삼기의와 함께 오계는 모든 불교 의식에서 베풀어집니다. 의식용으로 행해지는 오계는 같은 형태로 경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신행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파알리어와 우리말로 함께 독송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삼기의도 사실은 1차 결집된 경과 율 이 영역에서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삼기의는 쿠타카니까야, 그러니까 소부니까야의 첫 번째 경이죠. 소송경이라는 경의 첫 번째 경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요 책에서 이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기의는 공부 기준 속에는 안 포함되지 않는다 해도 쿠타카니까야의 소성경의 첫 번째 경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계가 정확하게 설해지는 것은 사실은 뭐 여러 경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불교 신자들끼리 모여서 무엇든 하죠. 이제 그 어떠한 일이든 할 때 의식을 하는데 그 의식에서는 바로 이 5가지 학습 계율을 우리가 잘 지니고 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다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경에 없지만 의식용으로 오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파알리어와 우리말로 함께 독송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해서 325페이지에 이렇게 그 박스를 해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빠나티바타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는 계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아딘나다나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삼가는 계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까메수 미차자라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삼가는 계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삼가는 계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수라메라야 마짜 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을 삼가는 계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를 이제 의식으로. 그러니까 뭐 꼭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으로도 혼자 있으면서도 내가 그래도 5계를 지닌 사람이 되어야지. 이 5가지 학습 교육이 내 삶의 기준이요. 이런 생각으로 늘 암송하는 것이 맞죠. 빠나띠 빠따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는 계를 지니고 살겠다. 이렇게 늘 암송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이 5개, 의식력 5개를 좀 해석을 해봤어요. 이때 5개의 첫 항목은 빠나띠 빠따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는 계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입니다. 여기서 사마디야미는 사마디야띠, to take with oneself, to take upon oneself, to undertake, 책임을 지다, 임무를 맡다 의 1인칭 현재 활용입니다. 그래서 5가지 항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무를 맡아서 산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근본경전연구회는 지니고 산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네, 사마디야미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어떤 것을 위한 임무를 내가 맡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는 계를 말하면서 이러한 학습 계율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어. 나는 살아가면서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간다라는 이 계를 책임지고 지키겠어. 이런 말. 이러한 계를 지니는 임무를 내가 맡겠어. 이렇게 그 의미를 갖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통 이런 계를 지키겠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많이 하는데 저는 요 사마디야미라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해 보자 라고 할 때 지킨다라는 말보다는 지니고 산다, 지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제가 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 이제 볼까요? 5계를 온전히 지키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의 신자들에게 온전히 지키는 삶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보다는 5계를 삶의 질서의 기준으로 삼아서 세간의 삶에 참여하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어긋남이 있으면 빨리 발견하여 기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한 것입니다. 지킨다 대신에 지니고 산다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5계와 관련해서는 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이게 제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 주변에 제가 좀 어른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어른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가끔 불교에는 그 5계가 없어져야 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몇 번 그 말씀을 이렇게 좀 들어드리다가 어른이시니까 들어드리다가 몇 번 좀 반복되길래 제가 또 중이라고 대놓고 말씀을 나눴죠.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불교 안에 특히 제가 제 삶으로 말하자면 공덕행의 토대가 되는 것이 보시와 오계고
보시보다도 더 큰 공덕을 가져오는 것이 오개인데, 오개가 없어져야 한다? 불교에서는 오개 때문에 불교가 망가질 판이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되지요. 오개가 없는 불교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없는 불교와 같지. 부처님께서 보시와 오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행복해라, 하늘에 태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개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하고 제가 대놓고 좀 맞받아 의견을 제시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어른 말씀도 사실은 뭐 다 의미를 갖고 하는 말씀이죠.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이 사마디야미라는 이 단어를 지킨다라고 번역을 하니까,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는 개를 지키겠습니다.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못 지켰잖아. 그거를 지키는 사람이 불교신자라면, 지키지 못했으면 불교신자의 자격이 없잖아.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5가지 모두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어른 말씀처럼, 아니 세간살이를 하면서 5개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명을 해치는 일을 완전히 안 할 수 있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일을 완전히 안 할 수 있고, 삿된 음행을 완전히 안 할 수 있고, 거짓말을 완전히 안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않을 수가 있느냐. 5개를 지킨다라는 이 개념이 사실은 우리한테 주는 부담감이 이제 큰 거죠.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저는 지니고 산다라고 번역을 하면서 제가 늘 그렇게 말하죠. 삶의 질서가 있는데, 이 삶의 질서는 사실은 종교마다 다르죠.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정하셨을까요? 아니면 10계명 이러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나요? 이건 잘 모르지만, 기독교 신자분들은 기독교 신자분대로의 삶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모든 종교마다, 자, 우리 신자들은 이런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라고 그 삶의 질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5개라는 것은 부처님이 불교 신자들에게, 특히 제가의 불교 신자들에게, 그대들은 이런 질서의 기준, 이런 기준 안에서 질서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5가지의 기준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때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래서 그 어른 말씀처럼, 아니 그 5개를 다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5개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 누가 불교신자가 될까요? 이런 측면도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 이제 저는 그 사마디야미라는 이 단어를 원어의 의미 그대로 가지고 해석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지니고 산다. 이건 이런 의미예요. 나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나 자신을 정의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나 혼자 사는 삶 같으면 나는 내 기준대로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100% 안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세간살이, 특히 인간이라는 이 삶의 주소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의 중생 가운데 가장 낮은 욕계의 중생에 속하고, 그래도 지옥, 악의 축생보다는 더 높은 경지에 있지만, 그러나 욕계의 여섯 하늘에 그 신들에 비해도 훨씬 낮은,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삶이 그렇게 높은 수준의 질적 상태에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라고 나를 정의해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야 하는 그 다양한 존재들과의 부딪힘이 있잖아요. 그 부딪힘 가운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많은 엄마들이 공감하시는 말씀이죠.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스님, 아니 당장 모기가 와서 우리 애를 무는데 그 모기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를 모기에 물리게 둬야 되나요? 이런 말씀이요. 또 여러분, 한여름에 식당 가면 식당 사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 고마운 우리 고객님, 우리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셔가지고 맛있게 즐겁게 식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모기가 막 날아다니고 쏘고 그러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점 입구에 보면 전기, 전기로 해서 열리는 거죠. 그래서 막 따다다닥 소리가 나면서 모기가 거기 부딪혀서 죽기도 하고 그러죠. 말하자면 그것도 식당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걸 설치해가지고 모기를 죽이는 건데, 그렇다고 그 사장님 보고 왜 모기를 죽입니까? 라고 따지기도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100% 오계라고 하는 삶의 기준, 그 질서로운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삶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 지켜야 불교신자다 라고 말하면 인간 가운데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그래도 부처님이 이런 기준을 주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 나는 이런 기준을 가지는 사람이요 라고 자기를 정의해라. 그래서 살아가는 가운데 가능한 한 나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다,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술과 발효액 등에 취해서 방일하게 머물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내 삶의 기준으로 놓고 살아간다. 그러나 특히 제가자 세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 5가지 학습 계율을 어기게 되는 경우, 의도적으로 어기는 경우도 있을 거고, 고의적이지 않게 나도 모르게 어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자로서의 세간의 삶에서 그 부분을 100% 무조건 악이다 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5가지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불교신자가 아니요 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기준이라는 말이 거기서 의미를 가져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이 5가지 학습 계율을 내 삶의 기준으로
열심히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삶이 주는 다양한 조건들 때문에 때로 어쩔 수 없이 오개에 어긋난 삶을 살게도 된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이러한 기준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일이 누적되어 가면서 더 커다랗게 번져나갈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기준을 갖고 있으면 아이고 내가 모기가 피를 빨고 있는 것을 나도 모르게 해서 모기를 잡았구나. 아이고 되도록 내가 모기가 접근하지 못하게끔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살아야겠구나 하고 비록 내가 한번 모기를 잡았다 해도 그 모기를 잡은 살생의 업 때문에 불교 신자가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내가 준비를 해야겠구나 뭐라고 하면서 얼른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는 자라는 내 기준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 한 빨리 기준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사람이 누군가요? 오개를 지닌 사람이다. 어차피 인간이라고 하는 삶의 수준이 해탈한 아라함도 아니고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의 신도 아니고 욕계의 여섯 하늘의 신이라는 이런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 때문에 특히 출가자도 아니고 재가자로서 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 지켜낼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기준이 분명하다. 어쩔 수 없이 오개를 어기는 상황이 생겼다 하면 얼른 사띠 발견해가지고 나의 기준으로 되돌린다. 되돌아오는 것 때문에 이러한 오개를 어기는 오개에 어긋난 삶이 누적되어 가지 않는다. 상승 효과를 타지 않는다. 이렇게 5가지 학습 계율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불교 신자다가 아니고 5가지 학습 계율을 지니고 산다. 이 5가지 학습 계율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지고 임무를 맡고 살아가겠다. 이 일에 내가 얼마나 어긋남 없이 투철할 수 있느냐 하는 만큼 나에게는 커다란 공덕이 쌓인다. 생긴다. 그래서 오개를 지니고 사는 것은 보시보다도 더 큰 공덕행위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점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제가 좀 약간 죄송하지만 우리 어른이 불교에서는 아니 오개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면 누가 불교 신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개가 불교에서 없어져야 돼 라고 하는 참 요즘 한국 불교가 처한 그 참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한 그런 처방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보시와 더불어 오개가 제가자로서는 이 2가지가 공덕행위 토대예요. 이 2가지에 얼마나 투철하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서 얼마나 행복하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이것이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이 2가지를 놓을 수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 2가지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 특히 오개 지킨다 라고 하지 말고 지니고 살겠다. 오개는 내 삶의 기준이다. 이 기준에서 어긋남이 있을 때는 얼른 발견해서 되돌아온다. 네, 요 부분 놓치지 않아야 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5개 중에 5번째가 불음주잖아요. 저는 이제 요 부분을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이란 머뭅을 삼간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 부름주계를 어떻게 하냐 번역하냐 하면 취하게 하고 방일하게 머물게 하는 술과 발효액 등을 삼간다 라고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 취하게 하고 방일하게 머물게 만드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라는 것으로 부름주계를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킨다보다 지니고 산다라는 이 관점에서 이 5번째 학습 계율을 보았을 때 물론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지니고 산다라는 관점에서 이 5번째 학습 계율을 번역할 때는 100% 술을 마시지 마라 이런 측면보다는 술을 마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취하게 만들고 취하면 그것 때문에 방일해져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삶의 문제가 생겨. 마시지 마라 라는 것보다는 그것 때문에 방일하게 머물지 않아야 한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마라. 요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아마 저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말고는 대부분이 그 술을 마시지 마라 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네, 그 차이 여러분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6쪽으로 가서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군요. 좀 서둘러서 2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5개에 적용되어 의식용 5개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2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자, 이 단어, 그러니까 이제 사마디야미라는 요 단어죠. 사마디야미 또는 사마디야띠. 이 단어가 5개에 적용돼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는 의식용 요게죠. 의식용 5개. 그런데 요거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의식용 5개가 동일한 형태로 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2가지 경우가 있다. 그렇게 보면 이 의식용 5개는 그대로 타당성을 확보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자, 2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요. 비구니 위반과 속죄제법 7 임신부품 3 3번째 학습 계율에서 자, 우선 보면 시카마나라고 하는 출가자의 한 형태가 있어요. 남자는 20세 미만일 때 출가하면 사미가 되었다가 20세가 되면 구족계를 받고 비구가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2년의 기간을 두고 20세를 넘게 되는 경우 비구니 계를 주기 전에 2년간의 중간 과정을 두는데 시카마나입니다. 그리고 시카마나로의 2년 동안에는 6가지 계율이 적용됩니다. 일단은 비구나 비구니가 되는 데는 20살이 되어야 한다라는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가 출가를 하는데 물론 10살에도 출가할 수 있고 15에도 출가할 수 있고 30에도 출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가를 언제 하든 관계없이 일단 20살이 되면 출가하는 사람에게 비구계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일찍 출가하는 사람들 15세 출가를 하면
그때는 비구가 아니라 사미라고 하는 예비 승려라고 말해야 되겠죠? 사미계를 줘요. 그러면 15세 출가해서 20살이 될 때까지는 사미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20살이 되어서 다시 구족계를 받고 비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경우는 요게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도 물론 20살이 되어야 비구니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여자도 15살에도 출가할 수 있고 18에도 출가할 수 있고 19에도 출가할 수 있고 30에도 출가할 수 있거든요. 이때 남자와 여자의 한 가지 차이, 아무래도 신체적 차이가 있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출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임신 상태였어. 그러면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었는데 임신된 상태라는 게 나중에 알려지면 비구니가 되어가지고 애를 낳고 엄마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일단 비구니의 삶과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15세 출가를 하면 사미니가 된다고? 사미니. 그러면 20살이 되어야 비구니가 되니까 5년의 기간 동안에는 계를 어기지 않는 한 임신 엄마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5세 출가를 했는데 만약에 임신이 되었다라고 하면 20살이 되어서 비구니가 되기 이전에 애를 낳으니까 그러면 비구니가 되지 않고 환석을 하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19에 출가를 했는데 임신한 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20살에 이제 비구니가 되어야 하는데 19에 출가를 할 때 모르고 있던 임신 상태가 나중에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구니가 되는 20살이 돼서 비구니가 되기 이전에 다시 환속해서 아기를 낳고 엄마가 돼야죠. 요런 기간. 그런데 그거를 어떤 기준인지 몰라도 하여간 그게 2년이 되는 거예요. 2년이면 2년 동안에 애를 낳지 않으면 그거는 임신이 아니다라는 게 100% 확인이 되는 거죠. 이제 요런 필요성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30살에 출가를 해도 30살에도 임신을 모르고 출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2년 동안은 예비 과정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 지난 32살에 비구니기를 받는. 이제 요런 남자한테는 없는 여자한테만 있는 비구니가 되기 위해서는 2년간의 시험 과정이 있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 과정을 시카마나라고 불러요. 자, 일단 지금 보려는 용례가 임신부 품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제 시카마나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했고요. 이제 율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비구니들이 6가지 법들에 대해 2년 동안의 공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시카마나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아마 어떤 곳에서 20살이 되는 여자 출가자에게 아직까지 이 시카마나로서의 2년의 기간 공부 과정을 다 거치지 않았는데 비구니계를 구족계를 주었다 이런 경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 그건 틀렸다. 여자는 20살이라는 이 기준 위에서 2년이라는 시카마나의 과정, 공부 과정이 있다. 그거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비구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요. 이런 이름의 시카마나를 위해 상가는
6가지 법들에 대해 2년 동안의 공부에 대한 동의를 주었습니다. 상가가 동의하여 침묵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 시카마나에게 이렇게 말하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2년 동안 어긋남 없이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는 것을 지니고 살겠습니다. 2년 동안 어긋남 없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삼가는 것을 지니고 살겠습니다. 2년 동안 어긋남 없이 음행을 삼가는 것을 지니고 살겠습니다. 2년 동안 어긋남 없이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삼가는 것을 지니고 살겠습니다. 2년 동안 어긋남 없이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을 삼가는 것을 지니고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뭔가요? 5개죠. 근데 5개인데 한 가지 차이가 지금 제가자들을 위한 이 5개에선 세 번째 항목이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삼가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카마나는 어쨌든 그 2년이라는 공부 과정에 있긴 하지만 출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행과 관련해서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 이렇게 사음으로 안 나오고 2년 동안 어긋남 없이 음행을 삼가겠다 해서 일체의 음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한 가지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2년 동안 어긋남 없이 때 아닌 때에 먹는 것을 삼가는 것을 지니고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읽어드린 요 내용을 보면 그 사마디야미라고 하는 지니고 살겠다라고 하는 5개의 중심 개념 요 말이 나타나는데 시카마나라고 하는 공부 과정에 있는 여자 출가자에 적용되다 보니까 6가지의 계율로 그러니까 5개 더하기 하나죠. 그리고 5개 가운데 세 번째는 사음이 아니고 음행 자체고 요렇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사마디야미라는 이 단어에 의해서 5가지 학습 계율을 지니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의식용으로 하는 5개 또 우리가 늘 일상에서 되뇌어야 하는 이 삶의 기준 이 질서가 경전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한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네. 한 가지만 간략히 보겠습니다. 디가니까야 5번 꾸따단따 경은 이제 제사를 주제로 하는 경인데 이제 그 경에서 이런 말이 나타나요. 바라문이여 고운심, 그러니까 고운 마음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삼가고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함을 삼가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삼가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을 삼가는 학습 계율을 지니고 사는 것이 바라문이여 이런 3가지 제사의 성취와 16가지 필수품들 가문을 이어가는 제사인 끊임없는 보시 사방승가를 위해 승원을 짓는 것 의지처에게로 가는 것보다 할 일이 더 적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제사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어순을 좀 그러니까 표현을 조금 달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내가 이렇게 고운심으로 이 학습 계율을 지니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5가지를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내가 이렇게 5가지 학습 계율을 지니고 살겠습니다. 5개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하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사마디 야미라고 하는 1인칭 활용을 안 쓰고 사마디 야띠라고 해서 3인칭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냐하면 지니고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라고 내가 지니고 살겠습니다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5가지 학습 계율을 지니고 사는 것은 이렇게 보시보다도
삼보에 귀의하는 것보다도 더 큰,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그 용도에 맞게끔 형태가 조금 다르지만 사마디야미 또는 사마디야띠 지니고 산다 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5개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여간 그 의식으로 하는 5개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이러한 5개의 의미를 직접 알려주는 2개의 경이 있다. 하나는 율장에 속하고 하나는 디가니까야에 속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오늘 5개에 대한 개념으로 시작해서 그 가운데 5개의 구성과 해석 그리고 중심 주제라는 단원에서 첫 번째 5개를 직접 소개하는 데까지를 공부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공덕, 보시 공부를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밖으로 향하는 공덕행인 보시보다 안으로 향하는 나 자신을 제어하는 이러한 5개를 지니는 삶이라는 것이 보시보다 훨씬 더 커다란 공덕이 된다 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나는 누구입니까? 5개를 지니고 사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내 삶의 5가지 질서 그 기준 나는 그 기준 위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때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상황이 가지는 제약 때문에 때로 5개를 어기는 경우가 그야말로 가족을 위해서 또 벗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뭐 어찌어찌한 다양한 형편 때문에 5개를 100% 지켜내지는 못해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삶의 기준은 5개를 지닌 삶입니다. 그래서 어긋남이 있을 때는 바로 발견, 사띠해가지고 기준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내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내 삶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거 이것이 5개를 지니는 삶이고 그러기 때문에 5개 때문에 불교 신자가 되기 힘들다라는 어떤 관점을 극복하고 이야 5개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기준을 부처님이 주셨구나. 내 삶의 기준을 거기에 두고 어긋남이 있으면 되돌리는 이런 삶을 내가 실천함으로써 커다란 공덕을 만들 것이다. 요렇게 5개에 대한 시각을 갖는 게 바르게 아는 거죠. 이렇게 바르게 알 때 여러분 5개를 지닌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5개를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커다란 공덕이 내 삶에 결실로 찾아온다 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한 5분 초과됐습니다. 제가 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사도 하고 책도 받고 뭐 좀 많은 일들을 지난 며칠 동안 하느라고 제가 지금 조금 피곤한가 봐요. 여러분 들으시기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오늘 공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향상할 때 또 여러분들의 삶의 향상을 안내하는 저도 이러한 공부를 안내하는 이 보시행으로 저에게도 커다란 공덕이 쌓일 것이다. 네, 그래서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에게 저도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